지난 두 주간, 2월 첫 주간과 둘째 주간에 경기도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감리교에서 앞으로 목회하게 될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이 한 20분 정도 그렇게 새벽 또 아침, 저녁, 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하는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서울에서 목회하는 A 목사님이 둘째 주간 월요일 집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는지, 또 감리교 목사로서의 첫 출발을 하게 되고 이제 60이 넘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목회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할, 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결이 돼서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 활동을 친구들과 열심히 했는데 두 그룹으로 친구들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A그룹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고3이 됐지만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또 고등부에 봉사하던 것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말하자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특별히 지켜서 고등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분이 있고, 이제 A 목사님은 이 A그룹에 속하기로 그렇게 이제 고3을 맞이하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친한 친구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딱 1년만 쉬고 교회를 쉬고 학교에 열심히 해서 대학교 입학시험이 끝나면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 이런 그룹이 이제 한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A그룹과 이제 B그룹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A그룹에 속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매주일 고등부에 나와서 하던 봉사를 계속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시험도 잘 보지 못했고 또 원하던 대학에 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참 좀 야속하다. 나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또 고3인데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 나 같은 사람에게 조금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아주 그냥 딱 합격을 하면 밑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부 후배들이 볼 때 나도 저 선배님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가시나. 실제로 B그룹에 속한 A 목사님의 친구들은 재수하지 않고 원하던 A대학, B대학, C대학에 다 진학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년을 쉬고 교회 생활을 쉰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 아닌가, 이 교회에서 본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재수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또 별로 시험을 천찮게 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신학대학교에 여러분의 공교에 의해서 진학을 했는데, 신학대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저를 진짜 감리교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부르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4년 동안 별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대학교 시험에 한 번 떨어졌죠. 두 번째도 사실 실패했죠. 신학교에 왔는데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신학대학에 왔는데 기도 응답받고 온 친구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신학교에 왔다. 나는 목사님으로 부름 받아서 좋은 목사님이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또 별 응답이 없으셨는데 저 친구들은 응답을 받아서 저렇게 확신 있게 자기 길을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지난 한 달간 저희가 함께 나눈 것은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20살 교회 청년에게 일어난 이 사건,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떨어진 것은 이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죠. 그 다음에 반응,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일종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신앙생활을 좀 태만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좀 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A 목사님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좋은 결과를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시절에 입시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해석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해석을 붙잡고 그 해석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해석해서 반응하는 사이에 그 중간에 무엇인가 공간이 있다는 거죠. 여백이 있습니다. 이 공간 사이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작용하는 지점, 믿음이 일하는 지점이 바로 이 어떤 사건이 갖고 온 자극이나 영향,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삶, 이 사이에서 믿음이 작동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고등부 2학년이나 1학년 학생이라면 이 목사님처럼 A그룹,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룹이 좋은 결과를 가지면 아마 그렇게 선택하려고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나도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 언니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고3이 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A그룹이 이 목사님의 경우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 B그룹 1년 딱 눈 딱 감고 쉬고 그 다음에 대입 준비에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생각하죠. 즉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즉 결정하는 과정이고 저는 오늘 결단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선택을 하는 과정에 믿음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좀 하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 생활 줄이고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게 플러스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로 자라났고 앞으로 그리스도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걸 손해를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돼도 한번 두 가지를 병행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병행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냥 1년만 딱 쉬는 걸로 하고 내가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사이에 적어도 두 개가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설교에서 나누는 것처럼 어떤 성경의 사건을 통해 인물을 통해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가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무엇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것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단계는 1부터 10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도달했든지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설득해 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도달했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일종의 어두운 시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리더십인 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아합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2년 동안 다스리니까 꽤 긴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열왕기상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아니면 반대편으로 선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준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여러분이 반응해야 되는 반응사에서 고민한다면 믿음의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쪽을 택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일부러 악한 쪽을 택한다면 그것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합만 악을 행한 게 아니고 아합에게는 왕비, 즉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이 아내는 뭐였냐면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합에 대해서는 30절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고 남편은 악을 행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이고 암흑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냐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아주 광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상들을 곳곳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은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왕한테 잘 보이고 왕비한테 잘 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게 싫으면 아예 숨어서 피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린 이유는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여호와를 버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A그룹과 B그룹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나눴는데요. 내가 대학 입시 때 정말 일초를 아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참여한 이 시간이 사실은 내 대학 입시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여호와도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눈에 보이는 권리를,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어긋나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머뭇머뭇할 때 아주 분명하게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두 번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민할 문제지만,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19살, 20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고민할 문제지만, 이 문제는 대학교 가서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별로 선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법도 어길 것 같고, 이런 데 합격이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혼을 앞에 두고도 이 사람이 외모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아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내가 해야 되는 선택 사이에서, 반응 사이에서 고민할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도, 청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나이 들어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 아닌 것, 여기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그 직장이 됐든 어떤 애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집이 됐든 어떤 것이든 머뭇거릴 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있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이게 4대 스포츠인데요. 문제는 두 팀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 설교 중이니까 제가 자극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대전팀과 기타팀이 붙었어요. 기타팀이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이건 비겁한 태도고요. 일단 게임에 몰입하려면 그래도 한 편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에 그 야구팀이 이글스 팀이 있는데요. 이글스 팀이 인기 있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 15년 전부터 김성훈 감독이 이 팀을 지도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팬이 생겨서 지금은 항상 팬이 제일 많았던 옛날 해태 지금의 기아 타이거스와 거의 비슷한 팬수를 갖고 있고 경기 시청률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1, 2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 팀에 대해서 왜 응원하는가를 서울에 있는 제가 가까운 사람들, 또 멀리 있지만 자기 향토팀, 고향팀이 있지만 꼭 대전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8회 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20년 동안 대전의 그 한화 이글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8회가 되면 10대 빵으로 지고 있어도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다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죠? 최강 하나라고 외칩니다. 이미 10대 빵으로 졌고 어제도 졌고 그저께도 졌고 5연패 중인데 오늘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최강 하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모이든 3,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든 모이다가 자기들끼리 은혜 받으면 웁니다. 이런 일이 1, 2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숨 걸고 무슨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충청도 사람들하고 평생을 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다 목숨 걸고 안 합니다. 왜 야구에 목숨을 거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전과 관계가 없고 하나와 관계가 없고 야구팀과 관계가 없어도 지고 있지만 언젠가 이길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응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국적인 팬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팀마다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글스의 유튜브가 제일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인터뷰하면 얘기합니다. 지고 있어도 나는 응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고 있어도 응원한다는 병이죠, 병.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이 정도의 신념이나 이 정도의 응원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고 있어도,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도, 지금 마이너스여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한 말에 조선 말기에 이 땅 가운데 젊은 그리스도인, 아펜젤러나 언더드나 다 20대 청년들이었는데요. 20대 청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한국교회가 늘 양지에 있거나 지금처럼 사회 주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마이너스였고
소수였고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욕먹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봐도 박해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이것이 죽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이것이 내가 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주는 상황 혹은 자극, 영향과 반응, 내가 하는 반응 사이에 고민스러울 때마다 여러분이 이 엘리야의 말씀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조각품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시는 또 엘리야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늘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일본 얘기 안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사사건건 싸웁니다.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일본에 지는 것이 못내 마음 아프고 하여튼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유럽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서로 아주 아웅다웅을 지난 1000년간 해왔습니다. 백년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줬는데요. 백년전쟁 중에 1347년에 북부 프랑스의 한 도시인 칼레라는 곳을 영국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아주 요충지였고 크지 않지만 영국군이 가장 고전한 곳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미 약이 올라있고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칼레를 점령한 다음에 에드워드 3세가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포령을 내립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칼레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대가를 꼭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죽을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 사람이 나와서 교수형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 밤이 칼레 시민들에게, 칼레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모두 머뭇머뭇거리지 않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있고 누군가 한 사람만 희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누가 과연 내가 죽겠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웨스터 듀뱅 피에르라는 그 칼레에서 제일 부유하고 잘 살던 한 사람이 속옷 차림으로 목에 밧줄을 걸고 처형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시장이 따라 나왔고 그 도시를 대표했던 법률가가 따라 나왔고 5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는 영국군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6명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자. 아니 6명을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이 죽자사자 달려들어서 아마 우리가 더 어려울 거다. 갑론을박 끝에 결국 그들은 6명을 살려주고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칼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6명이 그래서 칼레 시민이라고 불리웁니다. 1884년에 그 당시에 프랑스의 가장 떠오르는 조각가였던 로댕에게 칼레 시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칼레 시민들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이 되었습니다. 저 군상들 6명이 2m 9cm, 그러니까 사람보다 약간 큰데요. 각각의 모습에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큰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할 때 칼레 시민들을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고자 결심해서 칼레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어떤 건가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시키는 것, 새기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끝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3가지를 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건 가운데 방황할 때, 예를 들면 고3이 된 그 청년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공부만 하는 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어느 때까지? 모든 결단은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면 이 사순절이
때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곧 둘 사이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그 외에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고 있어도, 손해가 돼도, 조금 아파도, 내가 싫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중요한 선택 앞에, 특별히 십자가 같은 어려운 죽음의 선택 앞에서는 칼레 시민들처럼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이 머뭇머뭇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반응할 때, 그때 신앙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우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엘리야의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의 가슴을 울린 것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귀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